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지난주는 우리가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를 어겨서 자신의 뜻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위한 구원의 어떤 예표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모세가 범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조금은 관점을 다르게 살펴보아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의 역할과 어떤 모델로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모세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거. 홍수요? 홍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모세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십계명.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십계명을 우리가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쫙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 하면 율법, 율법 하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크고 또 가장 하나님과 근접한 관계성을 가진 사람을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섰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한 가지 불순종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그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로마서 이 3장 20절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밝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꽤나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그러므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율법으로 말미암을 때에 온전한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로서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도 율법으로 온전치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실질적인 모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만약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하나의 모델로서 성경 인물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보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때로는 고난스럽게 만드시고 끝내시냐는 어떤 부당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을 들 수 있겠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 나타내시기 위해 모세처럼 어떤 상징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모습을, 그 인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엔 약간 불편한 것들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고작 어떤 메시지 하나 전달하시려고 그냥 전달해 주시면 될 거를 그 사람의 인생을 맹인으로, 그 사람을 굳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상징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그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억울함의 가장 대표 주자를 보자면 욥이 있죠. 욥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아니면 사탄의 말이 옳으냐 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이 능히 사탄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것, 그 욥의 어떤 신실함과 그 신앙이 사탄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물질과 풍요로움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초창기에 다 증명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탄은 싹 사라지고 욥의 고난만 쭉 길게 나열되어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와 원인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은 흐릿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하게 이것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데 이 욥의 그 말미에 이러한 욥의 어떤 고난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유익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욥기 42장 2절로 5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그간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또 욥의 내부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고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그것을 따라하지 않았을 때 생길 어떤 불이익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이후에 그의 신앙은 조금 본격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복 주시고 나를 평온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나에게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의 파트너로, 하나의 동역자로 삼으시며 동시에 나와 함께 공존하고 계시며 함께 하고 계심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자 욥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말씀을 성실과 신실과 경외함으로 지켰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어떠한 이야기와 어떠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잘하지 못했을 때 얻게 될 어떤 불이익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많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한 모델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델로서의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신앙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두 국면에서 신앙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작업이냐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를 통하여 내 이웃과 내 가정과 사회와 시대에 해야 할 일을 각자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모델로서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우리 직장에 어떠한 모델로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역할을 살아내다 보면 욥, 맹인, 모세와 같이 여러 시련들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 시련들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를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꽤나 오랫동안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모델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적 유익에 대한 제한을 받거나 우리 삶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모습으로서 계속 비춰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과 고난 때문에 제한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제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곤고할 때에나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에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허덕여서 하나님을 비난할 때에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나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절대 그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델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그 순교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베드로는요, 한 번 집회를 했을 때 몇천 명이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나 선교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그닥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등한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명백하게 절대 그 누구보다 못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포박을 당한 채 무릎을 꿇고 깊은 구덩이를 등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최후의 변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후의 변론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포박을 당한 채,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사슬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고 등 뒤에는 넓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이 무거운 돌을 가지고 그 스데반의 가슴팍에다가 밀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 돌을 맞은 스데반은 그대로 뒤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구덩이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게 그 당시 흔하게 일어났던 돌로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 무거운 돌을 맞기 직전에 스데반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누구도 회심하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분노해서 옷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의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앞에 그 옷을 벗어 던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사람이 사형당하는 것에 나도 동의합니다 하면서 옷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던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옷을 집어 던지면서 동시에 돌을 잡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날립니다. 그러나 이때에 스데반은 이미 천사의 얼굴을 한 것과 같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 돌에 맞기 직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를 맞이하고 그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스데반의 이런 영적인 유익은 그 누구도 신약시대 때 쉽게 맛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예수님,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스데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기 직전에 하늘의 영광에 계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그를 맞이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의 어떠한 업적이나 그의 실질적인 열매 없음과는 별개로 그의 영적인 유익은 결코 시들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익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동시에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당함을 유익함으로 경험하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부당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유익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있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옷을 벗어 던진 다음에 돌을 집어 던진다고요. 근데 옷을 집어 던질 때 누구 앞에 던진다고요? 그 장소에서 의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한테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락하면은 사용을 할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바울 앞에다가 옷을 던졌어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의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성경의 모델로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식과 그의 신분과 그의 직분과 그의 혈통을 잘 활용하셔서 크게 쓰시는 선교의 핵심으로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의 모델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선교의 모델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도들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시어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시지 않은 채 오히려
사도의 직분을 주어 그 일까지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떤 모델로 소개하냐면요, 긍휼과 은혜의 모델로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 이런 겁니다. 저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은 못 받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나조차도 구원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능히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조차도 복음의 사역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역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직접 죽인 게 난데 그런 저에게 오히려 복음의 사역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때때로 우리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훌륭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성민지 자매님은 굉장합니다. 물론 힘들고 좀 지칠 때가 있죠. 뭐 짜증도 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늘 한결같이 교회로 발걸음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삶에 제가 보였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민지자매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저는 목사여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바쁘고 치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결과나 열매에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상황의 어떤 결과나 유익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오늘 성경의 여러 모델들을 살펴보면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은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각자 다르게 삶의 고난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디 그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 고난의 해결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고난을 능히 견디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그 모델의 모습을 우리가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형통한 사람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외부적인 요건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